이 시간에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고난, 그 신비를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종류의 얘기가 조금씩 다른 얘기가 나온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이야기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 앞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려고 하는데 서기관 한 사람이 와서 따라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가 19절이죠.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아주 능력이 있으시고 이적을 행하셔서 사람들이 다 따라가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었는지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거기다가 능력으로 이적을 행하시는데 마태복음 8장만 봐도 나병 환자, 그리고 가버나움 백부장의 집에서 일하는 종의 그 중풍병, 그리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 다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그 다음에 그 행하시는 능력의 이적 이런데 다 마음을 들이면서 나 저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서기관도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주 존경받는 율법의 전문가이고 또 가르치는 교사인데 이 사람도 그런 마음에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 따라오라든지 아니면 따라오지 말라든지 명시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셨고 당신의 처지를 이야기하셨어요. 그게 간접적인 대답이죠.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여우에다가 또 공중의 새에다가 이렇게 빗대어서 당신의 처지가 그들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머리 둘 곳, 여러분 우리가 자려면 머리를 이렇게 어딘가 대야 되는데 말하자면 나는 잠자리 하나 변변하게 갖춘 사람이 못 된다, 이 처지를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밤부터 주무시기 전에 감사하시기 바래요. 예수님은 여기저기 형편되는 대로 주무시고 때로는 노숙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 참 이게 우리 편안한 곳에서 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예수님의 처지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가난한 예수님, 너무나 연약한 예수님, 그리고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얘기를 보면 좀 다르죠. 이제 배를 타셨어요. 제자들과 출발하셔서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 가셨는데 큰 놀이 일어나면서 물결이 배에 막 쏟아지고 배가 막 곧 뒤집힐 것 같이 요동하니까 제자들이 겁에 질려서 예수님께 막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25절 26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근데 여기 나타나는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이세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반응을 2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을 보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은 자신들이 상상하던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어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온 세상의 창조주요, 세상의 주인이시요, 모든 것을 향해 명령하시는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냥 병이나 고치고 말씀이나 가르치는 그런 분, 그 이상의 존재였어요. 상상도 못할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흔들리는 뱃전에서 주무시는데 그 무엇이 예수님의 잠을 깨우겠으며 그 무엇이 예수님을 불안케 하겠으며 위협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세상의 그 무엇도 예수님의 마음을 뒤흔들 자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하신 분이시니까요.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예수님의 모습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 너무도 다른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머리 둘 곳도 없는 예수님,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능력의 예수님, 이게 잘 어울립니까? 가난한 예수님, 부자 예수님, 가장 낮은 예수님, 가장 높으신 예수님, 무능한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전혀 다른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서 혼란을 느끼는 겁니다. 어떻게 강한 이가 동시에 약한 이인가? 어떻게 하늘에 계신 그분이 땅에 계시는가? 어떻게 전능한 이가 동시에 무능한 이인가? 어떻게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그분이 노숙자처럼 지내는가? 이게 여러분, 세상의 원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마치 세상에서 최고의 재벌이 먹을 게 없어서 서울역 앞에 자는 거와 비슷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전혀 다른 두 예수님이 서로 다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 속에 기독교 신앙의 신비와 진리가 다 녹아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고난받지 않으실 분이 어떻게 고난 중에 계시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는 무슨 나쁜 짓을 했고 채찍을 맞을 만한 짓을 해가지고 벌을 받는 게 있겠죠. 이건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 앞에 보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범법 행위를 해가지고 얻어맞는 거는 이건 자랑할 게 아니죠. 부끄러운 일인데. 그런데도 가끔 우리들은 어려운 일을 겪으면 다 우리의 잘못 때문인데도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 이걸 아주 미화해가지고 요새 제가 십자가를 좀 지고 있죠, 이렇게 말해요.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런 건 형벌이죠, 형벌. 그럼 여러분, 진짜 십자가는 뭘까요? 잘못한 것도 없고 고생할 이유도 없고 고난을 받을 하등 아무 이유도 없는데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머리 둘 곳도 없이 살고, 이게 진정한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십자가는 바로 그런 겁니다. 아니, 그렇게 강한 분이 왜 이렇게 약하게, 그렇게 높으신 분이 왜 이렇게 낮은 곳에,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 아니 어떻게 머리 둘 곳도 없이. 여러분, 이게 바로 고난의 십자가인 것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은 전능자인데 무능자처럼,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존귀한 분이 멸시받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지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느냐고 질문한다면 대답이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너무너무 황송하게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 외에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떤
아이가 소아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하니까 머리칼이 하나도 안 남고 다 빠졌어. 이제 몸은 좀 회복됐는데 애가 학교를 안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젠 학교 가야 되지 않겠어? 싫어 싫어. 근데 몸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은 머리칼이 다 빠졌다는 게 이 아이에게는 충격이죠. 그래서 학교 가기 싫어해요. 엄마가 잘 달래고 설득했어요. 그리고 학교에다가 우리 애가 학교를 가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알렸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학교에 등교해서 복도를 지나 교실 문을 척 여니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애들이 막 일어나서 열광적으로 환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 하면 그 반 애들이 다 머리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머리칼 빠진 친구가 온다고 애들이 다 가서 머리를 박박 깎은 거예요. 그러면서 환영했대요. 우리 다 너와 같아. 우리도 너랑 똑같이 됐어. 여러분, 머리 깎지 않아도 될 애들이 깎은 거, 그게 뭡니까? 사랑이죠. 그게 사랑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으셔도 될 분이 이 땅에 계시고, 머리 둘 것도 없는 이처럼 고난받지 않아도 되는데 고난받으시고, 전능자가 무능자처럼 지내신 이유, 그 이유가 뭔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분이 왜 가난하게 되셨나?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면 이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되게 아름답게 마음속에 기쁨 가지고 살게 된 것은 주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높은 곳에 계셔야 될 분이 가장 낮아지신 이야기를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가 잘 말씀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결국 이 고난주간 앞두고 사순절을 지키면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이 역설적인 고난의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 가슴 속에 흘러넘쳐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사랑 때문에. 이게 기독교 복음의 아주 핵심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어떤 대가를 바라기 때문에 해줍니다. 돈 준다고 그러니까 가서 일해주고 뭐 상 받으려고 가서 봉사하고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하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힘든 그 길을 걸으셨고 가장 고단한 자리를 지키시면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오늘 사순절 다섯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영락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랑이 흘러 넘치시길 바랍니다. 사랑받는 기쁨, 사랑받는 감격, 이게 은혜죠, 은혜.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다니 감격 없이 주님의 성호를 부를 수 없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제 주님 이야기를 요만큼 했으니까 우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아 사는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이 나왔잖아요. 이제 우리도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받는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게 그 답이에요. 여러분, 뭘 잘못해가지고 종아리 맞으면서 십자가 진다고는 말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부끄러운 일이니까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져야 할 것은 형벌이 아니라 십자가인데, 십자가는 지지 않아도 될 사람이 지는 거고 당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당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도달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죠. 또 하나님께 복을 구하잖아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많은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소위 세상이 말하는 복도 받으셔야 돼요. 건강하시기 바라요. 배움의 기회를 얻어 우리 자녀들이 많은 지식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업의 터전이 부흥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예물도 늘어나는 물질의 복도 받으시길 바라요. 이걸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 내가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물질의 능력도 있고 지식의 능력도 있고 육체적인 건강의 능력도 있고 뭐 이런 거 다 받아서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래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은 고생 안 해도 돼요. 그죠? 이 사람은 편안하게 그냥 탄탄대로를 걸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셨어요 그러면서 자랑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주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오늘 얘기대로 한다면 그 다음 모습이 어때야 될까요? 잘 먹고 떵떵거리고 살 수 있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고난받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고생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얼마든지 있지만, 얼마든지 떵떵거리고 살 수 있지만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하지 않는 거. 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고난받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 이게 성도의 삶이죠. 전에도 늘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당신을 위해서는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전능하신데 당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시다 보니까 무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셨을 때 마귀가 와서 돌로 떡을 만들어라. 아니,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요만한 조약돌 하나도 떡으로 바꾸지 않으셨어요. 당신을 위해서는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죠. 그런 예수님이 굶주린 무리들을 먹일 때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이 먹고 배불러 12광줄이 남을 때까지 그들에게 주셨잖아요. 능력을 당신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 사용하신 거, 그게 바로 사랑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라고 막 조롱하는데도 얼마든지 내려가실 수 있지만 무능한 사람처럼 예수님은 매달려 계셨어요. 못 내려오신 게 아니라 안 내려오신 것이었어요. 십자가를 던져버리시면 우리를 누가 대신해서 형벌을 감당해주고 우리 죄를 용서해 줍니까?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참고 견디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을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으시고 사랑하기 위해서만 사용하셨어요.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게 성도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 주셨어요, 건강 주셨어요, 복 주셨어요, 우리 가정에 복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떵떵거리고 살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고난받기로 했어요. 이걸로 섬기기로 했어요. 나도 십자가를 지기로 했어요. 이게 성도가 걸어가야 될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딱 맞아요. 여러분,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이만하면 나 복을 받았어, 그렇게 생각하세요? 십자가지라고 할까봐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다 알고 있어요. 정말 내가 이만하면 참 하나님 사랑 많이 받았고 이만한 건강으로 내가 복을 많이 받았어, 이걸 뒤집어 말하면 십자가 질 때가 됐어. 십자가 질 자격증을 따신 거예요. 축하합니다. 이젠 십자가를 질 때가 된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말을 바꿔 말하면 그 능력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를 위해 사용하라는 거예요.
성도는 복을 누리기 위한 것으로 받으면 안 되고 십자가를 지기 위한 수단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락교회 대단한 교회지 이렇게 말해요. 대단한 교회라고 하는 말 뒤집으면 십자가를 제일 무겁게 먼저 져야 될 교회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걸 그대로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대단한 교회인데 십자가 안 지고 자랑하고 으스대고 그렇게 살면 그건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영락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면 우리 많은 복을 받았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영락교회 성도들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머리 둘 곳을 세상에다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머리 둘 곳, 그게 편안한 잠자리라면 큰 침대에다가 막 의리의리한 집을 해가지고 막 꾸며놓고 머리 둘 곳이야 이러면서 밤에도 낮에도 계속 머리 두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머리 두는 걸 그렇게 좋아하냐? 그러면 영영 머리 돌아 그러면서 데려가시면 어떡할 거예요? 이 세상은 금방 지나가는 겁니다. 진정한 머리둘 안식처, 진정한 머리둘 거처를 천국에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다가 머리둘 곳 만들려고 그거 가지고 욕망에 눈이 먼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고요. 자기가 가진 복과 자기가 가진 능력을 더 화려한 침상을 꾸미기 위해서 애쓰는 욕망의 사람이 세상에 꽉 차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성도는 하늘나라의 머리둘 곳을 만들어야죠. 여기서 겪으시는 고난이 하늘의 상급이 될 겁니다. 여기서 흘리는 사랑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천국의 진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죠. 지나간 2000여 년 역사 동안 이 복음의 신비를 깨달은 많은 우리 선배들은 충분히 잘 살 수 있고 충분히 위세를 떨칠 수 있고 충분히 사람들 위해 군림할 수 있지만 다 내려놓고 앞서가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 무능한 자처럼 가난한 자처럼 그렇게 걸어간 선배들이 많이 계시고 그 삶의 모습에서 복음이 왜 위대한가가 나타난 것이고 교회가 왜 아름다운 것인가 그게 증명된 것이에요. 근데 그게 없어지고 나니까 우리들은 냄새나는 존재가 됐고 욕망 덩어리요. 그런 욕망 덩어리들이 모인 공동체는 악취가 풍기는 그런 곳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지키면서 영락교회 성도들이 다 십자가 즐겨지고 기쁨으로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만 받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능자가 무능자가 되시고 가장 높은 이가 가장 낮은 자리에 계시고 가장 존귀한 이가 가장 멸시받는 자리에서 고난당하셨으니 우리 주님이시고 그 주님으로 인해 저희들은 구원받았고 그렇게 하신 유일한 이유는 사랑 때문이었음을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뒤를 고난의 종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신 복과 능력을 저희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려운 이웃과 형제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락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